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고 도리어 큰 상처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많은 눈물로 쓴 근심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이 편지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폭동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말씀을 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전도가 잘 될 때, 맞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었는데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너도 나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들었다면, 드로아에서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과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13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지요? 바울은 고린도로 보낸 이 디도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노다지 밭 같은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마게도냐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심한 환난으로 말씀을 보시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간 마게도냐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몇 장 넘기시면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였는데 이 마게도냐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고난과 환난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3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 2장 14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삽입구절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빼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칭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왜요? 그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 말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사람들 생각에 여러분 표정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살펴보겠지만 이 마게도냐로 출발해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이 사이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도의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도직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이 내용들이 바로 2장 14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탁월한 백미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 인생, 전 생애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깊고 가장 험한 고난과 절망의 이 용광로 속에서 복음의 진수와 성도의 영광과 이 우리의 직분의 본질,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2장 14절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내용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이김을, 승리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영광주의, 승리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번창하고 건강하고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주의나 영광주의에 이 도취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이기게 하심,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이라고 할 때 이 이기게 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이곳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뜻이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이 이기게 하심의 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머릿속에 딱 가져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이 이기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신 거 생각하시면 이 개선 행렬의 제일 선두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이 적들을 무찌르고 조국을 구한 위대한 개선 장군이, 맞죠? 크고 멋진 말을 이렇게 타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뛰어난 전공을 세운 부하들과 목숨을 걸고 함께 승리를 경험한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적군에게서 빼앗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실린 수레들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오는 누가 있습니까? 포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까 전에 이곳과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정확히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영적인 권세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사로잡으셔서 무기도 뺏고 갑옷도 벗겨서 이 개선 행렬에 포로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라는 것입니까? 개선 장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개선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선 행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포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져서 사로잡힌, 묶여서 잡혀가는 포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기게 하심이라고 한 단어에 가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그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모나 말솜씨, 능력과 실력, 사역의 열매가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사도면은 어디든지 좀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외모도 능력도 출중하고 환영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질이 공상처럼 고생하는 데만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개선 장군이 아니라, 개선 장군의 언저리에 있는 군인도 아니라, 개선 장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뒤에 쇠사슬 묶여서 끌려가는데 근사한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선행렬의 마지막 끌려가는 포로는 그 모습이 어떡합니까? 금방이라도 가면 잡혀 죽을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 바로 포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포로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렇게 나처럼 완악하고 나처럼 이런 간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나를 사로잡은 개선장군의 완벽한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꾸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뭔가 개선장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된 자아의 이김과 승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게 이기시도록 우리를 패배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시고 우리가 포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를 항상 이기셔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리로 인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서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축복했지만요, 우리가 그 축복성도 있지만 어떻게 축복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기 내지 냄새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이기게 하심과 똑같은 배경에서 사용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이 행렬이 있을 때 이 빵빠레도 울리고 꽃가루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개선 행렬에는 아주 향기롭고 매우 자극적인 향기를 많이 태워서 온 도시를 진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전도팀의 이 복음 사역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은 바로 코, 이 냄새를 맡는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러한 오감 중에서 사람의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것도 바로 향기를 맡는 이러한 후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을 포로처럼 패배자처럼 비참하고 초라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해도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천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포로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매혹적인 향기를 전파하는, 승리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패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런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강렬한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포로같이 비참하게 이렇게 묶여서 잡혀가는,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성공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포로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손에 모든 무기들을 버리고 스스로 꽁꽁 묶여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포로가 되든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든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을 주는 복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과 이 심판을 주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과분한지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자주 모르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이 포도주를 팔 때,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많이 팔기 위해서 뭘 탑니까?
물을 타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을 타면 뭐가 됩니까? 포도 주스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포로가 아닌 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에 물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섞어서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TV를 볼 때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전한 복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타는 이들이, 여러분, 인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하면 대단히 재미없는 듯한 표정을 하시고, 기독교 방송에서 되게 재미있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오면 되게 재밌어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혼잡하지 않게 복음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이것으로 영혼이 살고 죽는 일이 일어나도록 잘 전하고 있는가? 항상 나를 이기시는 주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율법으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사로잡혀가는 포로로 내가 그것을,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산제물로 태워져야 온 세상에 퍼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텐데 나는 정말 산제물이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포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향수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서 나의 자아는 죽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은 죽인 채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고 이것에 합당한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